서울 산부인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아내들을 분만실에 넣어놓고 남편들이 초조하게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오더니 이렇게 불렀습니다. 일원동에서 오신 남편 계세요? 접니다. 축하합니다. 딸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른 간호사가 와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쌍문동에서 오신 남편 어디 계세요? 쌍문동에서 오신 분. 전데요. 축하합니다. 쌍둥이입니다. 조금 있다가 책임 간호사가 약간 흥분한 채로 달려오면서 불렀습니다. 삼성동에서 오신 분 어디 계세요? 삼성동에서 오신 남편 어디 계세요? 저 구석에 있는 남편이 삐죽거리다가 접니다 했더니 우리 산부인과 생기고 참 드문 일인데 축하합니다. 세상동입니다 했습니다. 잠시 후에 수간호사가 아주 흥분한 채로 달려오면서 이렇게 불렸습니다. 오른동에서 오신 남편 어디 계세요? 오른동에서 오신 남편. 한 남편이 삐죽거리다가 왜요? 전데요. 우리 산부인과 생기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5 쌍둥이입니다 했더니 구석에 두 남편이 거품 물고 쓰러졌습니다. 한 남편은 천호동에서 왔고요, 한 남편은 만리동에서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먼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뒤에 일어날 일을 예측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찬양도 너무너무 은혜롭게 해주시고요. 드럼 어디 계세요? 드럼. 아까 드럼 누가 쳤나요? 프로 드러머세요? 드럼도 우리 교회 드럼보다 너무너무 잘 치던데요. 너무 은혜롭게 하고 찬양도 너무너무 이어서 역시 또 말씀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남산동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남산이 어딘 줄 아세요? 애국가 2절에 남산 위에 저 소나, 남산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남산이 어느 산입니까? 경주에 가도 남산이 있고요, 서울 남산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도 남산입니다. 여러분, 전국에 남산이란 붙은 남산, 남산동에 43개 있다 그럽니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는 어디 남산입니까? 여러분 모르고 지금까지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나오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남산은 순우리말로 앞산이란 뜻입니다. 우리 집 앞산에 있는 저 소나무, 서울 사람들만 부르는 노래 아닙니다. 우리 동네 앞산 저 소나무, 이런 뜻입니다. 제가 사는 남산은요, 남산동은 그런 앞산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부산에서 유명한 범어사라는 큰 절이 있습니다. 범어사에서 내려오면 범어사 전철역이 있고요, 그 옆에 금정중학교가 있는데 금정중학교를 범어사에서 만든 절이고요, 거기에 뺑뺑이 돌려가지고 입학하면 3년을 다니면 반야신경 정도는 떼고 나오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아이들이 그곳에 가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남산동 이 지역에요, 범어사 땅이 안 물린 데가 없었다 그럽니다. 49지에 이런 거 맡기면요, 돈이 없으니까 땅 문서, 논문서 맡기고 그랬습니다. 범어사라는 큰 절에서 볼 때에 남쪽에 있는 동네다 해서 남산동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우리 동네 옆에 구서동이라고 있습니다. 구서동은요, 굿세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굿세라는 말은 구터란 뜻입니다. 하도 굿을 많이 한 동네라서 굿세, 구서동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부산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함께 이끌어가는 재송제일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남 어령에 사는 나이 90된 아버님이 계시는데요, 서울 사는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버님, 다음 주 토요일 날 손자가 서울에서 결혼합니다. 진주 오셔가지고 고속버스 타시고 반포 강남터미널 내리면 거기에서 택시 타면 기본 요금입니다. 메리어트 호텔 2시입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손자 결혼식에 오세요 했습니다. 아버님 어느 호텔이라고요? 메리어트 호텔입니다. 어느 호텔이라고요? 메리어트 호텔입니다. 그런데 90대 아버님이 입에 안 붙어요. 메리어트. 메리아스 호텔. 그럼 생각나겠다.
메리아스도 입에 안 붙어요. 무슨 호텔요? 넌닝구 호텔. 넌닝구, 메리아스, 메리어트. 찾아갈 수 있겠다 하고 진주에서 버스 타고요, 반포터미널 내려가지고 택시가 딱 보이길래 탔습니다. 기사 양반, 넌닝구 호텔 갑시다 했습니다. 근데 5분 뒤에요, 메리어트 호텔 앞에 딱 주차해 준. 놀래가지고 내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어르신이 내가 넌닝구 호텔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야, 서울 기사는 다르다. 어떻게 나를 메리어트 호텔 앞에 딱 태워주지? 내리면서 물었습니다. 기사 양반, 내가 분명히 넌닝구 호텔이라고 말한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목적지에 정확하게 데려다 줬어요? 했더니 택시 기사가 하는 이야기가, 어르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 토요일 날 서울역에서 저 전라도 진도에서 올라온 할머니를 태웠는데 나더러 전설의 고향 갑시다 이렇게 하길래 예술의 전당으로 잘 모셨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설교 잘하는 목사 아닙니다. 오늘 한마디 하면 알아서 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가방을 사면요, 가죽에 힘이 들어가서 각이 서 있습니다. 보기에는 좋지만 몸에 착 달라붙지 않아서 들고 다니기가 참 힘듭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죽 가방을 문고리에 며칠 달아 놓으면 잘 늘어나가지고요, 들고 다니기가 쉽습니다. 가죽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발이 불편하지만 몇 번 신고 다니면 가죽이 적당하게 내 발에 맞게 늘어나서 신고 다니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힘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 수영도요, 목에 힘을 뻣뻣하게 주면 맥주병이 되어 가라앉습니다. 목에 힘을 빼고 몸에 힘을 빼고 누우면 자연스럽게 물에 뜹니다. 그런데 빠질까 싶어서 막 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꼬르륵 가라앉습니다. 몸에서 힘을 빼는 것이요, 모든 운동의 기본입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도요, 말에 힘을 빼야 됩니다.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말에 힘을 빼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말에 너무 힘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주눅듭니다. 아이가 90점 받아왔습니다. 중간고사 90점 받아오면 잘했다 하고요, 용돈 5만 원 줘야 됩니다.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근데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뭐 틀렸는데 기말고사에 100점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이요, 숨을 못 쉽니다. 작년에 제 큰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중학교 다니는 이 아이가 전교 7등을 해왔습니다. 요즘처럼 반이 뭐 10몇 명, 20명 이런 때가 아닙니다. 우리 고등부 애가 버니엘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여고 다니는 애들이 몇 명 있는지 물어봤어요. 한 반에 몇 명이냐 하니까, 야, 버니엘 여고, 예고 아니고요, 여고가 한 반에 12명이랍니다. 반에서 10등 안에 든다, 이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요즘 초등학교 20명, 고등학교는 10몇 명. 제 아들이 다닐 때는 그래도 한 50명, 60명 됐습니다. 근데 전교에서 7등을 해왔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뭐라는 줄 압니까? 기말고사 전교 3등 안에 들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나이가 33살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합니다. 그때 칭찬받기를 원했는데 엄마가 전교 3등 안에 들자 이러니까 애들은요, 주눅듭니다, 여러분. 기말고사에 100점 받아왔습니다. 그럼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됩니까? 용돈 10만 원 줘야 되고요, 그리고 갈비집에 가가지고 잘했다, 괜찮다, 자, 너 잘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1등 하는 것보다 1등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 다음 내년 중간고사 계속 1등 해야 된다. 여러분, 이러면요, 아이가 숨을 못 쉽니다, 여러분. 김장독의 김치도요, 맛이 좋으려면 숨쉬는 김장독 돼야 됩니다. 모래 구덩이에 차량 바퀴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빠져노는 줄 아세요?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죠? 여러분, 저 기닌차를 안 부르고 모래차량에서 빠져노는 방법이 있습니다. 막 헛돕니다. 어떻게 빠져노옵니까? 타이어에 바람을 좀 뺍니다. 그러면 접지 면적이 늘어나면서요, 차고 놓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을 빼야 우리 욕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힘을 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가 주님 만날 때고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혈기왕성한 나이 40세가 된 모세는 민정시찰 갔다가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는 하급관리를 불러다가 구석에서 쳐 죽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허리에 힘이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너무 뻣뻣하니까요. 힘을 빼야지, 유들유들해야지 하나님 쓰시기에 좋으니까요. 40년간 광야에서 I am nothing,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의 모든 힘을 빼신 이후에 부들부들해지고 겸손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가요자 민요인 갑돌이와 갑순이 아시죠?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2절은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3절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도 갑순이뿐이래요.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여러분, 왜 갑돌이와 갑순이의 사랑이 왜 안 이루어진 줄 아세요? 갑돌이와 갑순이 이 노래가 주는 교훈이 뭔 줄 아십니까? 왜 사랑이 안 이루어졌어요? 서로 사랑했는데. 예? 뭐라고요? 제가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막 어려운데 막 이렇게. 갑돌이와 갑순이 사랑이 안 이루어진 이유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갑질해서 그렇습니다. 평생 갑으로 살았어요. 네가 나한테 숙여야지. 내가 프로포즈 해야 되나? 네가 프로포즈 해야지. 서로 어깨에 힘주고요, 네가 해야지. 이러다가 서로 갑질하다가 사랑이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사절이 있습니다. 사절은 제가 만든 겁니다. 첫날 밤만 울었습니다. 갑순이는 고분고분한 얼돌이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갑돌이도요, 얼순이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참 사랑을 하면 갑옷을 벗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힘을 줍니다. 교회에서도요, 눈에 힘주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막 레이저를 막 쏘시면 안 됩니다. 말에도 힘을 빼셔야 됩니다. 가시 돋친 말, 갑옷을 입은 말, 내가 주인인 양 주장하는 말, 즉 말에 힘을 빼시고 대하셔야 됩니다. 말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사랑하기에 낮아지고요, 사랑하기에 힘을 뺍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연약해 보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을 빼시고 우리를 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힘 주시고 말에 힘이 들어가고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우리를 대하시면 그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힘을 못 뺐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막 레이저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혼잡일 게 뭐냐, 꼬투리 잡을 게 뭐냐. 그러니 바리새인 앞에만 서면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나에게 또 야단치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어깨에 힘을 빼고요, 말에 힘을 빼고 대하시니까 그 세리조차도 창기조차도 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섬기다가 바리새인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말에 힘이 들어가면 교회가 시험 듭니다.
뭔가 허물 찾으려 하고 비판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말에 힘을 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갈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아브라함의 종이고요,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시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건만 그 약속을 기다리다가 벌써 10년 세월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아브라함과 사라 마음에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10년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이는 85세가 되었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던 날, 어느 날 부인 사라가 남편한테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보, 꼭 나에게서 태어난 것만 자식이냐? 둘째 부인을 취해가지고 후손 낳아도 아마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아닐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해야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내 몸종 하갈이 성품도 괜찮고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갈을 둘째 부인으로 주었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갈의 신분이 몸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부인으로 상승했고요, 임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더 조심해야죠. 노예였다가 둘째 부인으로 신분 상승이 되고요, 본부인은 임신도 못하는데 자기는 임신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허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말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주인님, 예 마님, 이랬던 하갈이 나도 둘째 부인인데, 나는 임신까지 했는데 자기 주인 사라를요 멸시하기 시작했고 은근히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습니다. 말에 힘이 들어갔어요. 어깨에 목에 기부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니까 본부인 사라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여자가 내 종인데 임신했다고 내가 사람 잘못 봤네. 안 되겠다. 남편한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교통정리 해줘야죠. 본부인 둘째 부인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자들 싸움에 말리기 싫은 겁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입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당신의 수중에 있다, 당신의 여종이다,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당신의 눈에, 당신의 수중에, 당신 좋을 대로 책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갈의 신분을 둘째 부인 혹은 첩에서 노예로, 여종으로 격화시켜버렸습니다. 당신의 여종 아니냐, 노예 아니냐, 당신이 알아서 하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만 보아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아브라함은 수없는 실수했고요, 실패했고 우리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라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요, 하갈은 임신한 채로 도망 나갑니다. 도망 나간 하갈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가세요.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주인의 집에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목에 힘 빼, 어깨에 힘 빼, 허리에 힘 빼고 말에 힘을 빼. 그리고 묵묵히 그 학대를 견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6장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소아의
복종하라. 앞으로 사라가 마음이 변해서 잘해줄 거야. 이제 달라져서 너를 잘 대해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학대할 거야. 여전히 멸시할 거야. 여전히 무시할 거야. 그에게 복종해. 허리에 힘 빼. 이제 말에 힘을 빼. 복종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멸 다 참아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창세기 16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 광야에서 홀로 있는 하갈을 찾아오시고요, 네 복중에 있는 아들 이름을 내가 지어주마. 그 아들 이름은 이스마엘이야.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장명해 주신 첫 번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이스마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사람의 이름을 직접 지어준 그 사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아들이라고요, 저주받은 아들이라고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아들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처음으로 이름을 지어준 사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도 내가 큰 민족 이루어 줄게, 이스마엘도 내가 축복해 줄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요,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사라의 학대를 받으면서 16년, 17년의 모멸을 견딥니다. 사라가 잘해줬나요? 사라 절대 안 잘해줬습니다, 여러분. 성깔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즉 이스마엘이 누구를요? 이삭을 뭐 했습니까? 놀렸습니다. 나이 차이가 14살 나이 차이 아닙니까? 14살. 여러분, 14살짜리를 놀리나요? 우리 유튜브에도요, 우리 유년부에도 지금 대학생 1학년 2학년들이 보조교사 합니다. 여러분, 대학교 1학년이면 20살입니다. 유년부면요, 8이면 8살, 12살 차이입니다. 유치부는 13살, 14살 차이입니다. 여러분, 대학교 1학년이 유치부하고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웁니다. 업어주고 교사합니다, 여러분. 제 아내하고 제 처남하고요 14살 차이 납니다. 저희 장모님이요 딸, 아들 이렇게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둘째거든요. 그런데 막내 처남하고요 14살 차이, 제 처형하고는 17살 차이 납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처남을 업어 키웠다 그래요. 여러분, 14살 차이 나면 안 싸웁니다. 안 놀립니다. 손잡고 다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에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라는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뭐 하는 것을 보았다고요? 노는 것을 보았댔습니다. 놀리는 것이 아니라 노는 것을, 놀아주는 것을 보았다 하고 있습니다. 14살 차이 나면 데리고 놀지 안 싸웁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리는지다 이 히브리어가 메자헤크입니다. 메자헤크의 또 다른 뜻은요, 함께 놀다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뜻은 흉내내다 이겁니다. 사라가 볼 때에 저 이스마엘이 흉내내는 것 같이 보였어요. 뭘 흉내내요? 지가 상속자인 것처럼 흉내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자기가 상속자인 양 그렇게 흉내내는 걸로 보인 겁니다. 이게 사라 눈에 거슬린 겁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내 남편도 100세가 넘었습니다. 자기 나이도 90세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 남편이 죽고 혹은 내가 먼저 죽고 이러다가는 이삭이 상속자가 아니라 이스마엘이 모든 재산 다 차지할 것 아니냐. 노는 것 보니까 지금 상속자인 것처럼 지가 이 집안의 상속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쫓아내야 되겠다. 돈 한 푼도 줄 수 없다. 여러분, 사라가 보통 여자 아니잖아요. 창세기 2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유가 뭐라고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한 푼도 줄 수 없다. 돈 때문에 쫓아낸 겁니다, 여러분. 유산 문제, 분쟁 생기기 전에 미리 쫓아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쫓아낸 겁니다. 이스마엘이 그 14살 차이 나는 동생을 때려서 쫓아냈다고요? 놀아줬는데요. 돈 문제 때문에 쫓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물질 문제 얼마나 큽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했잖아요. 하나는 한 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뭡니까? 돈 아닙니까? 하나님의 막강한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것 돈입니다, 여러분. 돈. 용호동에 있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아니고요. 제가 어느 교회인지 말하기는 않겠습니다. 저희 사촌 형님이 그 교회 장로시거든요.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10몇 년 전에 그 사촌 형님한테 명절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교회 한 집사님 가정이요,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 마치고 교회를 안 오신대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장남이 어머니를 오랫동안 모셨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났는데요, 손님도 대부분 그 형님, 장남 손님들이 조객이 많이 왔습니다.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어머니 베개에서요 10,000원짜리 600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이 용돈 준 거 모은 거 베개 안에서 600만 원이 나오고 조의금이 약 5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까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5천만 원 막내한테 주자. 막내가 제일 어렵게 산다. 600만 원은 불의 토끼 형 이야기대로 해라. 근데 형은 아니다. 600만 원 막내 주고 5천만 원 불의 토끼 성금 내겠다 했습니다. 옥신각신 하다가 큰 형이 자기 주장대로 했습니다. 600만 원을 막내한테 줬습니다. 막내가 600만 원을 딱 받고요, 20층 아파트에서 베란다 문을 열고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멱살 잡고 싸운 거 아닙니까? 그 후에 부끄러워서 교회를 안 옵니다. 돈 앞에서 신앙이고 형제 우애고 다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막강한 라이벌이 돈 아닙니까? 사라 돈 한 푼 줄 수 없다. 유산 한 푼도 하갈과 그 아들한테 못 주겠다. 미리 유산 정리하자. 내쫓아야 된다. 그러면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사라가 진짜 걱정한 것은 재산 문제입니다. 상속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과 하갈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면서요, 하루치 물하고 빵만 받고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보다 훨씬 이전에 집에서 기르는 남자 종만 318명 아닙니까? 처자식 따지면 1000명이 넘는 종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더 재산 불어났습니다. 한몫 떼줄 수 있잖아요. 종 한 100명 붙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치 빵하고 물 한 병 주고 내 죽어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광야길을 가다가 물과 빵이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다. 21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여러분, 자식이 의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혼미해집니다.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집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자식을 안고 통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키미유 코로의 광야의 하갈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역시 또 다른 화가 구스타프 도레의 광야의 하갈과 이스마엘 파나가 있습니다. 파나라서 흑백입니다. 두 화가가 파나로 이렇게 또 그림을 그렸습니다.
공통점이 뭐가 보이세요? 하갈 보이세요? 이스마엘 보이세요? 보통의 상식이라면 그 자식을 안고 고개 숙여 통곡하고 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화가들은 하갈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땅바닥에 엎드려 얼굴을 묶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두 화가는 동일하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하갈은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갈이 바라볼 때는요, 하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을 봐야 삽니다. 하나님 봐야 삽니다. 한때는 아이를 임신했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말에 힘이 들어갔지만 이제 모든 힘을 뺐습니다. 눈을 들어 나를 도와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훅구이라는 일부 사람이 있었어요. 겨울에요, 너무 감기가 심해가지고 그날 출근을 못하게 됐습니다. 습도 조절 때문에 난로 위에 주전자를 올려놨는데요, 너무 열도 나고 예민해졌는데요, 이제 그 난로 위에 있는 주전자가 끓기 시작합니다. 딸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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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그닥. 이 소리가 너무 예민하고 막 듣기 싫은 거예요. 막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아파 죽겠는데 막 시끄러운 소리, 주전자 물 끓는 소리가 나. 막 짜증이 입만큼 올라왔던 이 훅구이라는 사람이요, 부엌에 가가지고 젓가락을 들고 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주전자 뚜껑을 막 팍 찔러버렸습니다. 그랬더니요, 김이 하늘로 싹 올라가면서 조용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전자 뚜껑에 구멍을 내가 터크를 내가지고 부자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 합니까? 인생에도 구멍 내야 삽니다. 여러분, 서름과 아픔과 눈물이 우리 속에 가득 차서 들썩일 때에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하늘을 향하여 구멍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밖에 도와주리 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움이 되십니다. 하늘 향하여 두 손 드는 것이 사는 방법입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허리에 힘을 빼고요, 목소리에 힘을 빼고 하늘 향하여 두 손 들어야 우리가 살 줄 믿습니다. 하갈은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빼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마엘은 큰 아버지한테 버림받았고 큰 엄마 사갈한테 버림받았습니다만 하나님은 이스마엘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보고 계셨어요. 하갈을 아셨어요. 하갈의 부르짖음 들으셨고요, 하갈을 모든 소름 다 알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제송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극한 상황 가운데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은 경험 있으세요? 없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 60평생에 80평생에 그런 큰 위기에 만나지 않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분이 있으세요? 그런 분이 있다면요, 다음 주에 100만 원 정도 감사금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 참 가슴 아픕니다. 근데 이보다 더 가슴 아픈 기도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살고 싶지 않아요. 저 데려가 주세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이상은 못 살겠어요. 이런 기도는 제발 좀 살려달라는 기도보다 더 절망적인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했잖아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내 생명을 거두소서.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했지 않습니까? 죽고 싶다는 기도는 삶을 포기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 오면 하나님, 죽고 싶어요, 그냥 데려가 주세요 하는 기도 아닙니까? 살려달라는 기도보다요, 더 깊은 고난에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데려가 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살려달라는 기도나 데려가 달라는 기도, 그런 기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늘 향하여 두 손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광야에서 죽고 싶다고 기도할 때 그를 찾아와 주셨어요.
엘리야는 엘리야니까요, 대선지자니까요,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러나 하갈은 뭡니까? 이집트 여자 아닙니까? 노예 아닙니까? 존재감이 없는 여자잖아요. 어떻게 엘리야하고 하갈을 놓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 엘리야를 알고 계신 하나님, 동일하게 하갈을 찾아와 주시고요, 하갈을 알고 계셨고 하갈을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긍휼 똑같이 하갈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갈은 애굽 여인입니다. 노예였고 몸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신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체험했던 믿음의 여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 이렇게 별명이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이런 거예요. 여호와 니시. 사람이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별명을 붙여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별명을 붙여준 사람 누군지 아세요? 하갈입니다. 하갈요. 그런 면에서 하갈은요, 믿음의 아브라함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 한참 뒤에 자기가 붙였습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더 체험했습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데 뭐라고 붙이느냐? 엘로이 이렇게 붙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창세기 16장 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별명을, 하나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히브리 말로 엘로이 이렇게 붙입니다. 하나님께 별명을 붙인 첫 번째 사람이요, 하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장명해 준 사람은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이 믿음이 없는 여인이라고요? 버림받은 여인이라고요? 아닙니다. 믿음의 여자입니다. 믿음의 여자.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형편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엘로이라고 붙입니다. 하나님, 내가 학대받는 거 다 아셨네요. 내 서름 다 보고 계셨네요. 사라가 나를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거 주님은 다 보고 계셨네요. 내 형편 다 아셨는데, 내 깊은 수름 다 아시는데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제가 부목사 할 때요, 전화 신방을 이렇게 하면 중직자들은 잘 안 합니다. 다 자기 믿음이 좋은 분이고 초신자들 하는데, 수영에 사는, 광안리에 사는 정안목의 집사님이 계세요. 소아마비가 다리를 져세요. 그 집이 참 어려운 거예요. IMF 때요, 부전시장에서 전자상 가다가 쫄딱 망하셨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전화를 돌렸습니다. 집 전화로 했더니 딸이 받더라고요. 애가 셋인데, 초등학교 셋인데요. 엄마 있으면 엄마 바꾸고 아빠 있으면 아빠 바꿔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받아요. 정집사님이 받았어요. 이런저런 하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집안은 자세히는 잘 모르거든요.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조금만 더 믿음으로 견디시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수요일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사무실로. 말씀 좀 나누세요. 그 테이블 앉아서 나누었습니다. 이런 빚이 몇 천만 원 아직도 있는데요, 자꾸 빚독촉이 나서 전세 그 보증금을 빼고 빚잔치 하고요, 살 데가 없으니까 애 둘 데리고 부인 집사님은 처가로 들어가고 애 하나 데리고 자기는 본가로 들어가고 이상가족이 돼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방이 두 칸이라서요, 그 전세방이 두 칸이라서 애들은 여기서 놀고 있어서 이쪽 방에 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저 같은 거 모르시죠? 제 형편 모르시죠?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알면 안다고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아시면 안다고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하는데 목사가 전에 딱 와가지고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렇게 놀란 거예요. 그래 와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우리 가족이 안 헤어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것밖에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한 주 뒤에 저를 찾아와가지고 얼굴에 환해가 왔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때 20몇 년 전에 제가 수영로 부목사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지금은 이제 강 건너가지고 밀락동 현대아파트 옆에 이제 그 포수구에서 지은 그 샵 아파트들, 그게 이제 산에 집들이 여러 채가 있었어요. 그게 수영로 땅이었는데요. 거기 지으려다가 지금 해운대에 지었는데요. 거기에 빈집들이 있었습니다. 그 살고 싶은 사람께 신청해가지고 살게 했습니다. 교육자들도 좀 살고요. 그게 신청했는데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떨어졌잖아요. 전학도 안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후에 2년 후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3천만 원짜리 빌라 전세로 다시 가게 됐습니다. 모른다고요? 하나님 모르신다고요? 아닙니다.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갈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광야에서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셨네요.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셨네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종족상 이방인 애굽 여인입니다. 신분상 노예였고 노예의 아들입니다. 쫓겨난 사람들이고요,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고 그들을 살펴주셨고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를 살피신 하나님, 동일하게 노예였던 하갈, 그를 불쌍히 여겨 주셨고요, 이스마엘을 살펴주셨습니다.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만 보살피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처럼 존재감이 없는 몸종이었던 노예였던 나 같은 여인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공평하시고요, 차별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주께 부르짖으면 일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 하갈을 만나주시고 하갈을 아셨고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40대 중반이 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할 때는 실명을 이야기했는데요, 요즘 이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이야기 안 합니다. 본인 실명 이야기해도 된다고 허락받고 제가 했거든요. 최안목이라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집에 살다가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복 언니들이 너한테 물려줄 유산 없다 하면서요, 4살 된 동생을 잡고 20몇 살 된 언니들이 생모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서름과 아픔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를 영접하고요, 부산 성경신학원에 입학하고 신학 목회자가 예전도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우리 정남모 목사님이 지금 부산 성경신학원 이사장이신데요, 제가 그 여러 해 전에 역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개근 백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그래요. 하고가 입원해서 내가 신방을 한번 병문안을 가야 되겠다 했는데 일반 병실로 왔다 그래서 병문안 한번 갔습니다. 가서 제가 언제 오겠나 싶어서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길래 병문안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영접을 했어요. 영접 기도를 따라 했습니다. 그러고 저는 영접 기도 다시 한번 하고 확인하고 축복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저한테 장문의 카톡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카톡을 편집해가지고 한번 띄웠는데요, 어머니가 수영구의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대표로 굿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수영구를 대표하는 큰 무당이 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제가 무당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여러분. 이 어머니가 입원했는데요, 이 하구가 어떻게나 어머니 전도하고 싶은데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이 무당 어머니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저 석포교회 아세요? 이정삼 목사님 뭐 한번 오시라 그럴까? 이정삼 목사님 무당을 전도한 적이 있거든요. 대연동에 석포교라고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아세요? 거기 이제 무당 할매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할매를 전도했더니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친해가지고 구다는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 가세요. 굿이 안 됩니다.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가시라니까요. 그래서 이정삼 목사님이 나가셨어요. 이제 굿했습니다. 하다가 안 갔다. 목사님이 간다 해놓고 뒤에 숨어서 또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학습 무당이 아니고 진짜 신들링 무당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무당을 전도했거든요.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 살던 그 아들이요, 안수 집사님이 되고 며느리가 교회 권사님이 됐거든요. 제가 석포교회 부목사 할 때 그 권사님하고 신방 다녔거든요. 맨날 들밥이나 얻어먹고 다니던 이 무당 할매의 그 손자 학교 다니게 하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이 번열고등학교 갔어요. 번열고등학교 갔다가 군에 갔다가 와서 스승이자 교회 스승이자 학교 교목이었던 이정삼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장로가 돼가지고 사업하면서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시끄럽다. 네 목사 되라. 얘가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수영로교 이규현 목사님이십니다. 야, 이정삼 목사님 좀 오셔가지고 우리 어머니 무당 좀 예수 믿게 할까? 그 애제자 신은호 목사님 좀 오게 할까? 제가 알고 갔습니까? 아니, 언제 만나겠구나.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요. 이래가지고요, 저한테 장문에 카톡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사진을 보냈어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요, 그 굿당을 다, 신당을 다 때려 부순 거예요. 그리고 청소업체 불러가지고 이거 좀 담아가라 했더니요, 야,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잖아요. 그들은 자유 안 하잖아요. 이거 함부로 버렸다가 벌 받는다 해가지고 청소업체 세금대 와가지고 그냥 갔다니까요. 자기가 종량제 봉투 큰 거 담아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퇴원하고요, 저 장면이요, 그 다음 장면 있습니까? 하나 보내준 거 있네요. 수영교회에서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옆에 따님을 제가 얼굴 좀 삭제해 달라 했는데 세례받은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년 뒤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졸업하게 돼서 여전도사 고시를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첩의 자식인 저도, 무당의 딸인 저도 여전도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여자도 첩의 자식이고 무당 딸이도 전도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재송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갈은, 이스마엘은 이방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입니다. 노예였고 노예의 자식이었습니다. 주인에게 버림받았고 아비에게 버림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하갈의 눈물을 보셨고 하갈의 서름을 보셨고 하갈의 아픔을 아셨어요. 이스마엘 10대 소년의 그 상처를 아셨고 그 아이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아무도 개의치 않고 어느 누구도 그들의 죽음을 눈여겨보지 않았지. 하나님은 보셨고요, 하나님을 아셨고요. 첩의 딸로 태어났고 무당의 딸로 태어나 세상은 그 여자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딸의 눈물을 보셨고요, 하나님의 딸로 부르시고 무당 어머니를 세례교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났나요? 아직도 남은 자존심이 있습니까? 아직도 몸에 힘이 들어갑니까? 두 손 들고 하갈처럼 하느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향하여 부르짖으세요. 그래야 살 줄 믿습니다. 아무도 내 형편 모른다고요? 아무도 나를 안 보고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나를 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